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말씀, 이 에베소서는 이 에베소 지역 자체를 좀 먼저 아실 필요가 있는데, 터키 서부 해안 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교통으로나 또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그래서 해상과 무역로가 교차되는 그런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쁜 점이 하나 있었다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그 우상들이 많았어요. 저마다 믿고 있었던 신들을 이제 와서 소개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았냐면 이제 그 중에 특별히 그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큰 그 풍요의 여신이라고 불리우는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순례객들이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니까 숙박업이 굉장히 성행했고, 이제 기념품도 팔고, 그래서 상권이 형성될 정도로 이렇게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곳이 또 에베소 지역이에요. 이런 곳에서 바울이 몇 년을 목회했냐니까 3년을 목회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바울이 기껏하면 이제 길어야 1년 반이에요. 1년 반, 6개월. 근데 3년을 그것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밤낮 눈물로 양육했던 교회. 여러분, 바울 마음에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좀 특별했겠죠. 애정도 많이 갖고 굉장히 헌신을 많이 했던, 투자를 많이 했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정말 이제 재미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바울이 쓴 책들을 보면 14권 정도 되는데, 말씀을 보면 다 그 기록 목적이 뭐가 있냐면,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책망하는, 또 어떤 질문이 있어서 그거에 답을 주는, 어떤 갈등이 있어서 그거를 해결하는, 이런 형태로 쓰게 됐어요. 그래서 기록 목적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에베소서는 그게 없어요. 교회의 문제도 없고 어떤 갈등도 없고 써야 될 어떤 특별한 구체적인 계기도 없어요. 근데 에베소서를 왜 썼을까요? 이게 옥중서신인 거 아시죠? 에베소서가 감옥에서 썼는데, 감옥에서 썼다고 하니까 무슨 지하 동굴에서 쓰고 그런 게 아니라 가택연금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가택연금이 돼서 우리는 참 안 됐다 싶지만 바울 입장에는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분주한 일정 속에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스케줄이 빠듯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교회들의 문제들, 또 갈등들, 그거에 대한 답을 막 일일이 주고 찾아가고 또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 일정이 너무 빡빡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소화해야 할 일정이 이제 없는 거예요. 가택 연금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있냐면 신학적 연구를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어느 교회가 딱 생각나겠어요? 에베소 교회가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 깊이를 더한 아주 기독교의 그 핵심적인 진리를 이렇게 압축시키고 체계화시켜서 그거를 양육의 목적으로, 교육의 목적으로 에베소서를 쓰게 된 거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서,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옥중서신 자체가, 로마서도 그렇고 굉장히 기독교의 진리를 잘 녹여냈어요.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꼽자면 단연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 이 14권 전체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랑이라는 단어만 동사하고 명사하고 합쳐가지고 제가 세보니까 한 107회, 굉장히 많죠.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에만 나오는 사랑이란 단어가 19번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6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사랑을 힘주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6절, 그리고 마지막 끝장인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처음에도 사랑으로 시작하고 에베소서 끝도 사랑으로 끝나요. 이렇게 사랑을 강조했는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놀라운 건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힘주어서 또 3년씩이나 밤낮 눈물로 양육했고, 또 뭡니까, 편지도 이렇게 아주 그냥 신학적인 어떤 깊이를 더해서 회람서신을 했는데, 그 책을 다 읽었거든요, 에베소 교인들이. 근데 그로부터 35년 뒤에 하나님 앞에 어떤 책망을 듣냐면, 요한계시록 2장 4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투자하고 애를 쓰고 헌신했는데 35년밖에 안 지났는데 사랑을 저버렸다. 왜 그랬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사실은 원문에는 살리셨도다라는 말은 없어요. 이게 아마 의역을 하신 것 같아요. 의미를 잘 살리려고 선배들이. 근데 원문에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의미를 좀 흐리게 했어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문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악으로 죽은 너희들, 이렇게까지만 나와요. 그래서 1절부터 2절, 3절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철저하게 너희들이 죄와 허물의, 마귀의, 사탄의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눌려서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다. 죽음이라는 저주의 형벌 안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참상을 아주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 3절이 읽으면 느낌이 암울하고 어둡고 답답해요. 지금 너희들이 처한 상태가 이렇다. 그 어떤 대안도 없고 기대와 소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너희들의 상황이다 라고 막 이렇게 고발하는, 막 이렇게 다 들춰내는, 그게 1절부터 3절의 모습, 그 말씀이에요. 제가 더 정말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성경이 이렇게 말해줘도 그런가 보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요, 누가 이렇게 딱 긁기만 해도 민감해요. 세상 어떤 이치에는 민감하다고요. 절대 손에 안 보려고 하는데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절부터 3절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죄와 허물과 마귀의 권살에 막 짓눌려 있고, 여러분, 이러다가 우리 다 지옥 갑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이고 실존입니다. 막 이렇게 막 애를 쓰고 얘기를 해도, 성경이 얘기해줘도 덤덤해요. 아이고 큰일 났다, 막 이런 사람이 없어요. 차 기스나야, 아유 큰일 났다 이러지.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는 둔감하고 육적으로는 민감하고. 어떤 분이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셔서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너무 심각하니까 병원을 갔는데 폐암 말기가 나왔어요. 정밀 검사를 하자고 해서 봤더니 폐암 말기인데, 이게 어느 정도 폐암 말기냐면 병원 측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셔서 가족과 마지막을 그렇게 잘 준비하십시오. 근데 가족들이 부탁을 드리기를, 선생님, 환자분이 그 사실을 알면 충격을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사실은 얘기해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환자를 독대하면서 그랬어요. 아유, 감기가 아주 지독히도 오셨군요, 이거 드십시오 하면서 아주 센 기침약을 줬어요. 그걸 받아들고, 여러분, 환자 마음이 어떨까요? 살았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침약을 먹었는데 진짜 기침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자기 진짜 상태도 모른 채 정말 큰 문제가 아니라며 안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무시무시한 암세포가 아주 조용히,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철저하게 그 사람의 몸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이게 딱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딱 우리의 모습. 의사가 여기 지금 제가 드린 예화에서는 의사가 말은 안 해줬죠. 근데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 받지 말라고 의사들은 얘기 안 해주지만 성경에서는 충격 받아도 좋으니 너희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구나, 이거를 알라고, 충격 좀 받으라고 성경은 그대로 가감없이 우리의 상태를 다 이렇게 들춰내는 거예요. 그 어떤 약도 없다, 대안도 없다, 소망도 없다, 기대도 없다. 그게 우리들의 상태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당장
주는 기침약 받아들고 안심하는 거예요. 이 땅의 즐거움에, 이 땅의 즐거움이라는 기침약에, 이 땅에 분주하다고 하는 그 바쁜 스케줄에, 돈 문제 이런 거에 우리가 푹 빠져서 그 기침약 먹고 괜찮은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괜찮은 줄 알고 문제 없다. 근데 사실은 그 순간에도, 그렇게 문제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정신없이 그 바쁜 일에 묶여 사는 그 순간에도 암세포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 영혼과 육체까지 다 갉아서 여러분 철저하게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궁극에는 어떻게 돼요? 지옥 불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절부터 3절의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런데요, 반전을 기대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진짜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게 4절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그 6.25 때 그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했을 때 미군과 우리나라가 힘을 모아서, 한국군이 힘을 모아서 경기도에서 붙었어요. 근데 경기도에서 붙었는데 밀려서 어디까지 가냐면 대전, 경북, 경남, 부산까지 밀렸어요. 이런 부산까지 밀리면 끝이거든요, 사실은. 진 거예요, 진 거. 그냥 그 어떤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대안도 없는 그냥 끝인 그 전쟁, 그 절망의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메가더 장군을 위시하여 정말 완전히 전쟁의 판세를 뒤집어버리는 그런 작전이 펼쳐졌죠. 뭐죠? 예, 인천 상륙작전. 예, 감사합니다. 이런 인천 상륙작전. 이게 인천 쪽으로, 후방 쪽으로 기습적으로 상륙해서 서울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어떤 보급로가 되는 그걸 완전히 차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판세를 완전히 뒤집는 대반전의 그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이런 대반전의 역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어떤 반전도 기대할 수 없는 마귀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속 밀리는 인생들 가운데 인천 상륙 작전처럼 하나님께서 기습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상륙하셨다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밀리는 우리 대반전의 그런 역사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인생 상륙 작전. 예, 인천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기습적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여러분 대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신 거죠. 근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강력한 무기를 하나 들고 오셨는데, 뭐냐면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철저하게 박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뚫고 인생 상륙 작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반전의 승리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 영적 대반전의 역사가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읽기 전에 펜이 있는 분들은 여기다 써놓으세요. 4절 앞에다가 그러나 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나. 원래 원문에는 그러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들이 번역을 하면서 그걸 좀 의역을 하시면서 이걸 뺀 것 같은데, 그러나는 절대 빼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접속사예요. 그러나를 넣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이 그러나 하면서 그러나의 영적 대반전이 있는,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같이 있는 우리 인생을 끄집어내시는 그런 대반전, 그러나가 있는 인생과 그러나가 없는 인생, 그러나의 영적 대반전이 없는 인생. 여러분은 그러나가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그러나가 없는 인생입니까? 여전히 1절부터 3절 안에 갇혀 살고 있는 인생은 혹시 아니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러나가 없는 인생의 특징 3가지, 1절부터 3절 안에 갇혀 사는 인생 특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가 없는 인생의 특징이에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문화, 어떤 이상, 이런 거를 똑같이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그 창세기
그 34장쯤에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길에요. 이제 어디를 지나냐면 세겜 땅이라는 곳을 지나요. 근데 그 세겜 땅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예요. 자, 그때 야곱한테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외동딸 이름이 디나거든요. 그 디나가 사춘기 때로 보여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 소녀가 외동딸이 그 화려한 세겜 땅을 구경해요. 그래서 기웃기웃합니다. 그러다 어떤 봉변을 당한 줄 아세요? 그 세겜의 그러니까 추장이 또 이름이 세겜인데 그 세겜이 강제적으로 끌고 가서 욕을 보여요. 그 사단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 땅의 풍요와 이 땅의 즐거움에 디나처럼 기웃기웃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땅의 풍요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문화를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인터넷이 너무 발달하고 여러분, 음란의 그 핸드폰의 그 발달로 그 음란의 문화가 이 손 안에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동성연애나 뭐 불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이쁜 사랑 이야기로 잘 포장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 풍조를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슨 말을 하면 그게 어떤 성경적 가치에 기준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 가치와 기준을 추구하는 그 마음 그대로 와서 교회 안에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이야기로 가득하고 간증이 넘쳐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사람 말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세상 자랑, 뭐 아들이 어땠느니, 뭐 내 하는 일이 어땠느니, 뭐 이번에 백을 하나 샀는데 어땠느니, 뭐 이러면서 세상 자랑과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똑같이 추구하면서 그거를 자랑하고 부러워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교회 안에서. 제가 목사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 성도 관계없이 성적인 문제에 빠진, 그래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세상 풍조를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맥락에서 제가 좀 뭐 웃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밤늦게 TV를 켜고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그러면 밤늦게 TV를 켜고 기웃기웃하면 뭐 어떤 게 나와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아주 뭐 이상한 게 나오잖아요. 뭐 그래서 TV를 켜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또 여러분, 할 일이 없다고 그냥 핸드폰 켜서 넋놓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인터넷 막 아무데나 막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풍조를 추구하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그 추구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몰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2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제가 다른 번역본을 읽어드리면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영향을 받고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특징인데, 여러분, 마귀가 이 형태가 없어요. 귀신이 형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을 움직일 때는 어떻게 쓰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여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절대 못 죽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말하고 있는 그 뒤에 있는 사단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신 거죠.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말을 통해서 여러분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여러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오늘 김지사 말을 기분 나쁘게 하대. 내가 가만 안 두겠노라고 막 이러고 막 벼르고, 이 집사 내가 나한테 날 그렇게 무시했어.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고, 막 자다가도 막 그 생각이 나가지고 막 식은땀이 나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혹시 그런 분 혹시 이 자리에 혹시 없으세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지금 내가 사단에게 조종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정말 말씀 때문에 심장이 막 뛰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사람 말 때문이 아니라, 돈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주님 내게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야지. 우리가 이렇게 사탄한테 조종당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 C.S. 루이스라는 그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스크루 테이프라고 하는 편지가 있어요. 제가 강단에서 소개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이 내용이 이거예요. 사탄, 그러니까 삼촌 사탄이 조카 사탄 마귀한테 사람을 마음껏 조종하는 비법이라는 주제로 편지 형태로 쓴 그 소설이래요. 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수세기 동안 우리가 쉬지 않고 공작해온 덕분에 이제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친숙한 일상에 눈이 팔려가지고 생소한 어떤 미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천국, 지옥, 죄 이런 거 존재는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니 계속해서 사물의 일상성을 사람들에게 주입해야 한다. 너의 임무는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그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명심해라. 이게 이제 그 글귀예요.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지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 땅의 감각적인 현실에 완전히 사람의 그 모든 눈을 팔리게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해가지고 이 문제 저 문제, 돈 문제, 사람 문제, 건강 문제, 또 여가, 바쁜 일들. 그래서 죽음이란 뭘까? 죽음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죄가 뭘까?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하지? 나 왜 이렇게 막 무겁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민 자체를.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바쁘다는 이유로 정신없이 앞으로만 달려가신 분이 있다면, 혹시 이 자리에 정말 너무 바빠서 때로는 너무 문제가 많아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다면 죄송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프셔도 들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 까발리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래요. 3절 위에 보니까 이거는 정욕인데 보세요. 위에 말한 두 가지는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 풍조, 그렇죠? 그다음에 마귀의 공격들. 근데 이 정욕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와 그 마귀의 공격에 아주 격렬하게 반응하는 그 정욕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걸 가지고 또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게 되는데, 여러분 저를 양육해 주신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땐 안보가 절대 나중에 네가 사역자가 되고 하더라도 이성 문제에 있어서는 너 자신을 믿지 말아라 그랬어요. 제가 웃으면서 저 못 믿으십니까? 저를 뭘로 보고 그랬어요. 엄청 혼났어요. 절대 자신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막 선배들이 성적인 문제로 막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저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 충격이 컸고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 안에 저급한 욕망들을 여러분 여러 번 봤어요. 제 안에서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해오고 있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 지뢰밭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뢰밭 어떤 거죠? 밟으면 터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나도 죽고 성도들도 죽고. 그 마음으로 사역을 하신대요. 그 말이 어찌나 공감이 되든지. 여러분 이 강력한 육체의 정욕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소망 없는 우리 가운데 4절부터 이 암담하고 절망적인 우리 가운데 그 어떤 반전도 기대할 수 없는 그 가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그 강력한 무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뚫고 오셨다. 인생 상륙작전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고치셨고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4절과 5절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고 보셔야 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럼 왜 오셨지? 여러분 1절부터 3절의 모습이 우리 모습인데 이쁜 구석이 있습니까? 이쁜 구석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도 이쁜 구석이 없어요. 근데 왜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우리에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렇게 무리하시면서 오셨냐? 왜 우리를 건져내셨냐? 이유가 뭘까요? 답이 뭘까요? 답은 모르겠다예요. 모르겠다. 여러분 이 사랑이 너무 커서 여러분 지나가는 바퀴벌레가 있는데 그 바퀴벌레를 살리려고 목숨과도 같은 내 아들을 죽여서 바퀴벌레 살린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래서 이걸 신학자들도 알 길이 없어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다, 전적인 은혜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저는 찬송가 310장이 너무 이게 마음에 와닿는데 1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 3절, 4절 시간이 없어서 이걸 읽어보면 다 뭐예요?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너무 이 사랑이 크니까 알 수 없도다. 여기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예. 여러분, 이게 전적인 은혜인데, 제가 6살 때 물놀이를 하다가 빠진 적이 있어요. 물에 빠졌는데 제가 기억이 생생해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러다가 몸이 이렇게 몸에 깔아앉는 게 분명히 느껴졌는데,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를 인식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죽고 있구나 이런 게 인식이 안 돼요. 바닥에 딱 누웠어요. 그렇게 이제 의식이 앞에 물이 이렇게 막 뿌여지면서 흐려지면서 의식이 사라지는데, 갑자기 위에서 손이 확 들어와서 저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탁 던졌는데 제가 배가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막 누르니까 물이 막 튀어나올 정도로 물을 엄청 먹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무 어떤 능력도 없고 의식도 없고 이제 죽어가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크고 강한 손이 정말 전적인 은혜로, 웬 말이냐, 웬 은혜냐, 전적인 은혜로 딱 낚아채서 끄집어낸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 손이고 이게 우리 손이면 하나님 우리를 딱 잡아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딱 잡는 게 아니에요. 서로 잡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거 딱 잡고 그냥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이렇게 낚아채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냥 제가 물속에 빠진 것처럼 그냥 죽어가고 있는데 끄집어낸 거, 낚아채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런 전적인 은혜.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냐? 어떻게? 왜 구원하셨냐? 두 번째, 어떻게? 그게 이제 5절 6절에 나오는데, 5절 6절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근데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함께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좀 풀어드리자면, 여러분, 제가 아는 분 통해 물어보니까 이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면 여러 방법이 있지만 미국 시민권 얻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돈으로만 하면 5억 정도가 든대요. 돈으로만. 그러면 이제 한 2년에 영주권 얻고 5년째 시민권을 받을 수 있대요. 근데 3D 업종 일을 하면서 하면은 약 3억 정도를 들여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을 수 있대요. 물론 회사를 잘 만나서 내가 고생하고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면, 회사에서 뭐 좋은 아주 탄탄한 회사는 빨리 영주권을 주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돈, 애씀, 노력, 투자 한 개도 안 하고 이 어려운 시민권을 그냥 얻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돼요. 시집을 그렇게 가면 돼요. 결혼을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러면은 나는 아무 고생 안 하고도 어떻게 돼요? 시민권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는 함께가 그런 뜻이에요.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 신랑 예수님 잘 만나가지고 신랑 예수님 집이 우리 집이 되고 신랑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영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실 부채가 엄청 많았거든요. 부채가. 무슨 부채? 죄라고 하는 부채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나라에서 말도 못하게 1절에서 3절 안에 갇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로 옮기려다 보니까 부채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채를 지불하려다 보니까 그 죄가 얼마나 컸는지, 지불하신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들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한 거예요. 아들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해서 여러분을, 그 부채를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아예 신랑으로 주셨어요. 신랑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아까 그 미국 시민권하고 비할 때가 아니죠. 천국 시민권은. 그 미국 시민권은 내가 노력하면 어쨌든 받는 거잖아요. 근데 하늘 시민권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신랑을 주셔야 돼요. 신랑을 허락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대안이 없어요. 그런 은혜, 낚아채서 끄집어 가시는 은혜, 이 은혜가 있었다. 그게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라는 뜻.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심각한 질문 하나 할게요. 뭐냐면, 예수님 믿으십니까? 근데 왜 나는 1절부터 3절 안에 갇혀 사는 것 같죠? 나 예수 믿는데 그럼 나에게도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런 나의 영적 대반전이 일어나야죠. 그 능력과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죠. 근데 왜 나는 여전히 1절부터 3절 안에 갇혀 사는 것 같은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답이 11절에 있어요. 11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가 빠져서 그래요. 그러나의 영적 대반전이 그러므로 생각하라까지 가야 되는데,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러므로 생각하라까지 가서 그것이 작동이 안 되니까 그 사랑을 에베소 교인도 마찬가지고 저버리게 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제가 이 부분을 기독교 용어로 이제 딱 정리하면 그게 묵상이라는 건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나는 1절부터 3절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폐암 자가 폐암의 고통을 알듯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아래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나의 영적 대반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 두 가지를 날마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제 이런 말 하시면 안 되고, 신랑 따라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신랑 참 잘 만나셨네요. 시작. 신랑 참 잘 만나셨네요. 이렇게 자랑하셔야 돼요. 신랑 잘 만났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신랑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신랑, 물론 옆에 있는 분도 잘 만나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예요, 이 은혜. 근데 이 생각하라는 부분을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 암 환자가 통계에 따르면 우울증에 잘 걸린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개그 콘서트를 보다가도 막 웃다가도 갑자기 나 암 환자지. 밥을 먹다가도 나 암 환자지. 길을 걸어가다가도 눈을 뜨다 잠을 자고 눈 뜨고도 나 암 환자지. 계속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심리학적 용어로 침투적 사고라고 그래요. 침투적. 이게 말이 이 말밖에 없어요. 제가 어렵지만은 그냥 그렇게 들으세요. 그냥 생각이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이게 자동적 사고로 넘어가는데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암이 계속 생각이 곱씹어지면서 내 마음을 암이 지배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려요. 죽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 죽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러므로 생각하라의 의미랑 아주 매치가 돼요. 뭐냐면 이 두 가지,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그런 나를 살리셨다, 이 두 가지를 계속 침투적 사고가 될 정도로 계속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죄인인 걸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에서 막 애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호라 나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막 그런 탄식이 막 마음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생각하니까, 그런데도 나를 살리신 은혜, 그런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그 부활, 막 그 앞에 막 감격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막 심령에서부터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좀 주께 드리고 싶다, 내 육신이 썩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고 싶다, 그런 주를 위한 강한 열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팁을 드려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다 어떤 침투적 사고 속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 말이든 어떤 돈 문제든 아마 수시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저를 지금 보고 계시지만 지금 다른 생각에 붙들려 있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를 보지만 어떤 침투적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걸 사인으로 하세요. 무슨 사인? 그러므로 생각하라를 작동해야 할 사인이구나. 이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런 나를 주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하시고, 막 너무 누가 그립다, 그래서 막 나도 모르게 계속 어떤 생각이 든다, 돈 문제가 생각이 든다, 그때 그러므로 생각하라를 작동시키시라고요. 그 사인이에요. 그 사인.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 인생 속에 말로 닿을 수 없는 회개와 말로 닿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솟구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하세요. 그러나의 은혜를 그러므로 생각하자. 네, 그렇게 한 주간도 그러나의 은혜를 그러므로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승리를 맛보시고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우리 주님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까발려 드러내 보이셨는데 영적으로 둔감한 우리는, 또 이 땅에 묶여 사는 우리는 전혀 그 심각성을 모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그런 나의 영적 대반전에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나의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그런 나를 끄집어내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러므로 생각함으로 날마다 감격과 기쁨이 솟구치는 그 승리를 누리는 영적 대반전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